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가장 약한 것과 가장 센 것이 싸울 때 일어나는 그것을 대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계란을 하나로 가지고 치나 열을 가지고 치나 100개가 있어서 100개로 바위를 치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란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예요.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늘 언제나 강한 것만 존재하고 역사의 주인공은 늘 언제나 강자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강한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 대제국은 한때 영광을 누렸던 강대국이었어요. 헬라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때요? 전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대국, 그 제국들이 한 세기, 두 세기, 세월이 지나면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강한 것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20세기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1945년이죠. 그 중동 땅, 세계의 화약고라는 그 중심에 한 평, 두 평 땅을 차지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차면 차이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붙드시고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연약한 존재들을 찾으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세기의 싸움이죠. 역사 이래로 늘 언제나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대결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대조해보곤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싸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야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계란으로 뭘 쳐요? 바위치기였어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피해만 했던 싸움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그의 용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불러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쓰셨다면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르시고 붙들어 그 인생 가운데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를 돌립니까? 물맷돌을 돌리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몇 절입니까? 앞에 보면은 몇 개의 돌을 찾습니까? 몇 개의 돌을? 5개의 돌을, 5개,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5개를 들어서, 그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갑니다.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막대기를 들었어요. 막대기. 막대기와 물맷돌 5개가 전부입니다. 정말 무모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 전쟁,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붙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양 진영을 세워서요,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40일 밤낮 그 진영을 유지했던 것이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면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성인 남성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럼 6규빗이면은 몇 센치입니까? 270cm.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니까 플러스 하면은 2m 90.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키만 컸겠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어요. 그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몸에는 놋비늘이 달려있는 이 갑옷을 입었어요.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000세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57kg 정도 돼요. 57kg 되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건장했던, 뼈골이 강대했던 장수여 거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방패를 드는 사람이 앞서서 나갔어요. 이 창을 보면은 창대가 배틀과 같았다고, 배틀처럼 컸어요. 그리고 이 창날은 철 600세겔, 철 600세겔이면은 한 6.8kg 정도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정도면 그거 들고 막 우리 장비처럼 칼을, 창을 들고 아마 돌릴 수 있었겠죠? 네. 저 같으면 뭘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아령처럼 이렇게, 이게 운동이나 할까?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몇 번 휘둘다가 그 무게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그러나 골리앗은 최신, 그 당시 최신의 철제 무기, 청동 무기, 이 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키도 건장하고, 그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그 싸움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싸움꾼이었어요. 장수였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고래고래 가움을 치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소리가 진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야, 너희들 대표해서 한 명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와 맞서 싸워서 그가 나를 쳐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죽여서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싸우자는 거예요. 벼락이 치는 소리가, 이 소리에 사울 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그의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했던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어느 누구도 블레셋에 대항해서, 골리앗 장수에 대항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와 같은 긴장 상태, 두려움의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자 하나둘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들어 세우십니까? 목동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늘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익숙한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 세상의 도구, 세상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방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나와도,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하고 실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갔던 것이죠. 그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맹수들이 그 양떼들 중에 새끼를 취하여 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새끼를 구하고 그 맹수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럼 뭐를 보고 간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공격하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전혀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살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위기와 고비를, 환난과 역경을 이겨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내 과거의 삶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요, 물맷돌 5개를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부흥사는 이걸 영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맷돌 5개를 다시 들었어요 하면서 몇 개요? 5개요. 기도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성령의 물맷돌, 찬양의 물맷돌, 예배의 물맷돌, 헌신의 물맷돌. 여러분, 우리도 물맷돌을 듭시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왜 5개를 들었겠어요? 왜 5개를 들었겠어요? 정확한 답은 나중에 다윗을 만나면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그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만큼 들었겠죠. 평소에 그가 사자를 대적하고 곰을 대적할 때 자기 물매 그 가방 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이도 아니고 아주 작게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 5개를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물맷돌을 뭐 100개 든다고 한들 1000개 든다고 한들 블레셋 대항해서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여전히 큰 바위 덩어리의 계란과 같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 5개를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맷돌 5개, 물맷돌 하나나 5개나, 물맷돌 뭐 1000개나 10,000개나 있으나 마나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맷돌 100개면 어떻고 500개면 어떻고 1000개는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그 시점, 그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그 대적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5개면 충분하는 거예요. 물맷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막대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느냐. 다윗은 그것을 봤던 것이죠. 다윗에게도요, 골리앗이 취했던 그런 투구나 갑옷이나 칼, 창, 단창 이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걸 제공한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 것을 벗어주었죠. 그도 투구를 썼고요, 갑옷을 입어봤어요, 창을 들고 칼을 들었어요, 방패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던 그 모습대로 막대기 하나면 되고요, 물맷돌 많지도 않습니다. 5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면서 그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요, 큰 것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대단한 세상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 세상에 잘 준비되어진 그런 인생들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면 충분했듯이 하나님은 그 물맷돌과 같은 인생, 누구 같은 인생입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 정말 아무도 찾아봐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조차도 비아냥거리고요, 세상 기준에서는 전혀 자격 없는 그 인생을 그 시냇가에 버려져 있는 그 물맷돌, 그 있으나 마나한 그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들고 달려나가고요,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까지도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5개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몇 개를 던졌어요? 몇 개를 던졌어요? 5개 다 던졌죠. 몇 개 던졌죠? 하나면 충분했어요. 물맷돌 5개, 세상이 무가치한 그 존재,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요, 하나님은 5개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맷돌처럼 무가치하고요, 평소에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전혀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 다윗도 선택하시고 불러서 주님이 붙드셔서 역사의 그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재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복음을 깨닫는 자, 바로 그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휴먼, 사람이죠. 우리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죠? 흙에서 시작돼요. 흙에서. 세상의 사물의 왕으로 살고요, 황제로 살고. 지금은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누가 제일 부자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런 사람도 한 시대예요. 한 시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포지션, 어느 위치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오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바로 진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어요. 나의 모습, 나의 본질, 나의 존재는 뭡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다스트, 먼지, 무가치한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드셔서 빚으시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죠. 성령의 그 숨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만지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그 진리를 불어넣으시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흙의 존재, 먼지의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광야에서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 해가 저물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기진해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주님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수밖에, 먹어도 되는, 먹어도 배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사 거기에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의 그 신음과 한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적하고 죄악에 대적하여 싸울 때,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인생의 블레셋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압도하고 두렵고 떨리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본 것, 다윗이 바라봤던 것, 다윗이 붙들었던 것, 그것은 단순한 물맷돌 5개, 그 막대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어요? 참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양치던 목동 그 어린 다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웃고 아마 배를 잡았는지 모를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걸 보는 안목이죠. 그러나 한 소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의 용맹, 그 믿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들어 역사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역사, 능력, 반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세상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언제나 그 죄악의 그런 유혹들이 큰 골리앗처럼 우리 가운데 맞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건강의 질병의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로막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그런 큰 골리앗. 건강은 좀 견뎌내겠는데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지는 거 여기에 또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우리 관계의 골리앗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그 사람만 오면은 내 좋던 믿음도 엎어지고요. 내 마음에 이런 모든 찌꺼기들이 다 한순간에 일어나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주여 할렐루야 하던 입술이 쌍시옷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붉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요.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영적 전쟁,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를 요구하십니까? 물맷돌 5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태산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물맷돌도 큰 거예요. 물맷돌 5개, 물맷돌 하나, 그것도 큰 거예요. 뭐면 됩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그 믿음까지도, 그런 믿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와 같은 미약한, 연약한, 정말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그런 믿음, 적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만 붙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앙. 이스라엘의 약점이 뭡니까? 잘못은 뭡니까? 그 염려, 근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다윗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맷돌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까지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귀한 방편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휘황찬란한 어떤 도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온전하게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골리앗, 세상의 블레셋이 그 아무리 크고 당당하게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